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살다 오늘 1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말씀 계속 복음으로 살다 산상수훈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14번째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팔복, 빛과 소금, 또 십계명의 계명들, 또 지난 시간에 우리의 일상의 죄와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의 주제를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우리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의를 지키고 나와 남을 죄로 분리하는 나의 공로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진 예수한 천국의 정체성과 존재성이다. 바로 이것이 이제 거듭났다는 거죠. 율법의 의, 나와 남을 분리하는 죄, 어떤 선악의 그런 나와 너를 분리하는 나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거듭나는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가는 그 존재성, 예수 안에 천국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마음의 결단하고 단순한 행동만 변화되는 한두 개의 습관이 변화되는 그러한 것을 넘어서 우리의 본질, 즉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가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창조, 바로 영생과 구원의 삶, 천국의 삶으로의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삶이 예수로 인하여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거듭나다라는 것이죠. 단지 어떠한 지적인 동의, 그냥 입술로의 고백을 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또 무엇이 변화됐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세상 나라에서 제자 하나님의 나라로, 율법의 산에서 은혜의 산으로, 왜곡과 한계의 복에서 온전한 영원한 복으로 변화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계속 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카리오스,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정체성, 행복한 자요, 복 있는 자요, 무엇을 해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우리 마카리오스 하나님 나라 함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존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아.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보았어요. 지난 2시간 동안 십계명의 그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율법의 눈으로 볼 때는 금지하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천국의 시선으로, 또 십계명의 본질과 의미로 본다면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사랑이다. 율법도 사랑이다.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고 어떤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 전하는 그 율법의 삶, 즉 율법의 본뜻, 의미, 그 완성의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정체성은 무엇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 사랑은 생명의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처럼 생명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명이고 생명을 가진 자는 관계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웃의 관계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바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은혜, 구원, 사랑, 영생, 천국, 그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 마카리오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이 아니라 죄의 관계, 율법의 관계,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의 본뜻이 아니라 왜곡된 율법과 복의 관계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죄악이다. 정죄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범죄하게 되고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지옥 가는 삶이 되고 그 죄악과의 지속적인 관계, 마카리오스가 아니라 막가리오스, 막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십계명의 올바른 의미를 주셨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단지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와 악을 우리가 행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항상 회개하고 주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될 때에 마카리오스, 복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제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다른 이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다른 이웃과의 관계, 즉 이웃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5장 38절 이제 말씀 시작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너희가 들었으나가 뭐예요? 예전 율법, 너희가 들었던 전통, 그러한 어떤 규례, 법칙. 또 하나 너희가 들었으나라는 것은 왜곡되어 있는, 본질과 의미가 왜곡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것은 딱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맞으면 눈만 때리고 이가 부러지면 이만 부러뜨리는 거예요. 딱 give and take죠. 받는 대로 주는 거예요. 받는 대로. 이것을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동해보복이라고 합니다. 동해보복 조약. 그러니까 동일한 해로 보복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give and take.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만큼 벌을 받고, 네가 우리 뭐 똑같죠. 좋은 일도 당신한테 요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당신 요만큼 해줍니다. give and take죠. 그게 율법의 기준이고 우리의 일상의 기준이 바로 give and take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법이 없을 때에는 눈을 맞으면 눈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눈을 맞아서 화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막 때려요. 그러면 눈만 때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때리다가 죽입니다. 법이 없을 때에는
무엇이 기준인지 모르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법은 보상과 보복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give and take, 너가 해준 대로 하는 것이고 해를 받은 대로 해를 하라라는 가장 기본적인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도 덜도 말고 서로의 합의에 있어서 법을 지키라. 이게 바로 율법이고 또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기준은 바로 give and take, 해준 대로 갚는 것이고 해준 대로 보복하는 것이죠. 우리 결혼식에서도 왜 축의금을 냅니까? 라고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자식 결혼 때 똑같이 받아야 되니까 이만큼 해준 대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give and take. 모든 관계가 give and take예요.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give and take. 내가 이걸 줬으니까 해달라는 관계. 이것은 바로 가장 율법적인 세상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이 율법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 대적 하지 않을 수도 있죠. 힘이 세면 대적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모른 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여러분 대적하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뭐를 대라고요? 왼편을 돌려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잘 읽어보시면요 좀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오른편 뺨을 때리라고 했어요. 오른편 뺨. 오른편 뺨이 어디죠? 오른편 뺨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가 오른편 뺨이잖아요. 제 오른편 뺨. 근데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이쪽을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때려야 돼. 근데 예수님 시대에 왼손은 금지된, 그러니까 이렇게 무엇을 하는데 금지된 손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좀 왼손잡이 그러면 조금 이렇게 쓰지 말라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근데 또 왼손을 쓰는 사람이 또 양쪽 뇌를 쓸 수 있다 그런 게도 있어서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왼손을 쓰는 자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게 뭐예요?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게 네. 여기서 오른편 뺨을 치는 건 오른손에서 오른뺨을 치려면 손등으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손등으로 치고 또 왼편 되면 왼편 또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이 등으로 친다는 건 모욕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The Passion of Christ 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때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모욕입니다. 죄수나 사형수나 이런 모욕을 할 때 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것을 모욕을 주고 한 번 더 때리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이 모욕과 정말 이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정도로 오른편 뺨을 치고 모욕을 당했는데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 또 치라라고 말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속옷과 겉옷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속에 있는 옷과 겉에 있는 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옷과 겉옷이라 안에 있는 옷과 겉에 있는 옷이라는 것은 모든 옷을 주라는 거예요. 모든 옷을. 안의 옷만이 아니라 바깥 옷까지 모든 옷을 주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겉옷을 주고 속옷을 줘야지 왜 속옷을 주고 겉옷을 주고, 그러니까 그 순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옷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의 옷을 요구했는데 바깥 옷까지 주라는 거죠. 또 그 다음에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로 가라. 이제 오리로 가라. 왜 오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이 억지로 오리를 간다는 것은
특별히 이제 군대에서, 로마 군대에서 징병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이제 로마 군대가 어떠한 훈련을 시키거나 그 사람이 노예로 이제 어떠한 그 사람에 대해서 지배적인 행동을 할 때 로마의 법은 오리를 가게 하는 겁니다. 오리.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는 당신을 지배합니다라고 했을 때 로마의 법이 오리까지만 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 오리라는 것은 한 2km 정도 되고요. 지금 한 1마일 좀 되는 그러한 거리인데요. 법적으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억지로라는 단어가 군대에 징병하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그러한 오리로 가게 하거든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한 4km, 2마일 정도를 더 엑스트라 마일을 가게 하라는 거죠. 가라는 거죠. 더 하라는 거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경제적인 손해죠. 구하는 자에게 주는데 또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또 주라는 거예요. 그럼 손해를 보는 거죠. 자, 뺨을 맞는 것, 상해를 입히는 거죠. 상해를 입히는 것. 고발하는 것, 이 법적인 고발이죠.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것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권리가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줬는데 꾸고자 할 때 거절하지 말고 주라는 것은 경제적인 손해라는 거예요. 자, 이 4가지 상해, 법적인 고발, 어떤 권리에 대한 지배, 그리고 경제적인 손해는 우리의 삶에서, 인간의 삶에서 원수가 되는 이유들이에요. 이 4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원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때렸어요. 원수죠. 나 저 사람 언제 한번 때려줄까? 원수가 되는 거죠. 고발당했어요. 그러면 나도 보복을 하거나 고발을 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지배를 당했어요. 내가 뭐 어떤 권리에 대해서 무시를 당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한 번은 내가 저 사람 무시해줘야지. 내가 힘을 얻고 권력 얻으면 무시해줘야지. 원수가 돼요. 경제적인 손해를 봤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이거를 갚으라고 해야지. 나는 경제적인 손해라는 거죠. 이거는 인간이 원수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4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도요. 아마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은 나의 원수다라고 했을 때 이 4가지가 아마 많을 거예요. 어떤 나를 상해를 입히거나 법적인 나와의 어떤 관계에 그런 소송이 있다거나 아니면 나의 권리에 대해서 무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권리를 빼앗았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받았다거나 그럴 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절, 42절까지는 원수가 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을 주고 뺨을 맞을 때 뺨을 내어주고 겉옷을 주고 심리를 더 가지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내가 손해봤는데 당신 손해봐야죠. 그러지 않고 거절하지 말고 다 내어주라라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43절,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뭐예요? 옛적인 율법 또한 왜곡되고 본질을 잃어버린 어떠한 율법들, 그러한 규례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는 여러분 신명기에도 있고 이 십계명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원수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거야. 원수는 미워해야지. 당연히 원수인데 미워해야죠. 그러니까는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율법의 판단으로 어떠한 해석으로 원수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give and take, 미워해도 돼. 원수는 미워해도 돼. 근데 원수가 누구냐? 네가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이제 앞에 나왔던
뺨을 돌려주고 겉옷을 주고 심리를 더 가지고 그리고 거절하지 않고 그 삶이 바로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원수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미워 안 할 수는 있어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를 미워하다가 미워하지 않는 것이지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기브 앤 테이크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아니 미워하지 않고 그냥 잊고 살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 45절 참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러니까 이 45절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오늘 원수에 대한 정의,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 박해하는 자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불가능한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한즉 너희가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you have to do this.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딜레마에 빠지죠.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럼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해야 이것이 된다. 그러니까 또 우리에게 짐을 지어 주시고 그래야 이렇게 된다라는 공로와 행위의 율법을 또 제정해 주신 걸까요? 자, 이제 우리 13주 동안 산상수훈 들으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답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비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같이 한즉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리라는 것은 또 다른 공로와 행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성을 지금 강조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과 함께 이제 이 구절과 아주 비슷한 구절이 48절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와, 45절도 여러분 이같이 한직이라는 것도 지금 부담스러워서 할까 말까, 하나님 믿을까 말까 그런데 48절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그래요. 이건 뭐 짐의 짐을 더 하나님께 지어주시는 거죠. 아마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제는 정말 아까도 불가능했는데 지금은 더 불가능해 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물론 온전하라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온전하라는 것은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 에고를 극대화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뭘 노력하고 공로와 행위를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개발의 극대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어떠한 에고의 극대화라는 말씀이 아니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 다음에 이제 6장부터 계속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불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누구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자, 예수님이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카리오스의 신분이 있는 정체성과 존재성이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6장에 이제 나올 테지만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 그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즉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제 산상수훈의 이 관계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관계의 전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관계의 전환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겁니다. 홍길동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통곡했던 것처럼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뭐 야훼, 그리고 무슨 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호바 여호와를 부르지 못해요. 그 이름을 부르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먼 메아리처럼 그냥 님 뭐 하하하하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My father,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아버지를 부르지 못해갖고 그냥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괜찮아, 아버지라고 불러.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까지 부르라고 하세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바 아버지. 너희들이 아들이고 너희들이 딸이고 너희들이 자식인데 아버지를 불러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이제 우리 주예수교회 부임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을 이렇게 한 번에 이제 못 뺀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렇게 너 아버지가 누구이시니? 이렇게 어머니가 누구이시니? 우리 중고등부 갈 때 이렇게 제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또 우리 가족을 이제 완전체로 한번 이렇게 뵙고, 그렇구나, 네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 장로님의 자녀구나라는 걸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 중고등 모임을 할 때 어떤 학생을 딱 만나면 딱 보여요. 그 장로님 집사님 아들이구나라는 게 그냥 한눈에 딱 보여요. 어떻게 해요? 저의 그 영적인 능력이요 딱 해서 눈이 막 광채가 나서 딱 아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면 김민규, 김한규, 김찬규는 누구 엄마 누구 아빠의 아들인 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닮았어요. 여러분, 부부도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부부도 닮아간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먹는 것이 같아서라는 거예요. 오징어를 좋아하는 남편과 결혼한 아내는 오징어를 매일 밤 먹다가 턱이 커져갖고 얼굴이 닮아간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성과 정체성이 하나님으로서 거듭나고 변화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몰랐던 관계, 그 하나님은 그냥 하하하, 나나나, 님님님, 어떤 그러한 아저씨 이렇게 불렀던 우리의 그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계와 정체성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나님을 부모님이라고 불러라, 너희들은 아들이고 너희들은 딸이고 너희들은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체성, 우리의 존재성은 단지 구원받았구나, 천국 가는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존재성,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바로 거듭남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보세요, 이제 이 정체성과 존재성으로 앞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앞의 말씀을 보다가 이걸 해야 이것이 한즉 아들이 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신다면 불가능하지? 그래, 불가능해. 너희들이 왜 불가능한 줄 알아? 너희들이 율법을 왜곡했어. 너희들이 너희의 정체성과 너희의 존재성을 왜곡하며 살았어. 너희들은 눈을 감고 살았어. 너희들은 사탄에게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삶을 빼앗기며 살았어. 돈 많으면 되는 줄 알고,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지 못해. 율법을 다 지키면 되는 것 같았지 인간은 다 지키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정체성과 이 존재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앞의 말씀을 그때 다시 봐봐. 그러면 이것이 내가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아들과 어떤 딸이 돼야 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이 된다고요? 아들, 이것은 자녀입니다. 자녀가 되리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도 이제 아주 중요한 이 산상수훈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헬라어에는요, 아들, 자녀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아들, 자녀라는 단어는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그건 존재적인 아들, 존재적인 자녀라는 거예요. 태어나면 아들과 딸이잖아요. 1살이 돼도 5살이 돼도 그 사람이 성인이 돼도 아들, 딸이에요. 그 존재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존재적 아들, 존재적 자녀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자녀 된다 그랬어요. 그 자녀가 테크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이 45절에 말씀하시는 이 아들이 된다라는 것, 이 앞에 불가능한 일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같이 한즉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는 테크논이 아니에요. 단지 존재적인 정체성적인 아들이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피오스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존재를 넘는다는 것은 이제 그 존재로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이게 장자잖아요. 장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어떤 차별과 구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즉 구원을 받은 존재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고 정말 사탄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내 삶 속에 세상적인 삶으로만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그래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 여러분, 그거 누가 알아요? 근데 그 테크논의 그러한 내 구원과 감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유업을 얻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노력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제대로 살기 원하는, 구원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그 유업의 어떤 아들이요? 성숙한 아들. 성숙한 아들. 다시 말씀드리면 철든 아들. 이게 휘오스라는 거예요. 휘오스. 즉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성령의 내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내가 성령 안에 계신 이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 맘대로 살고 죄 맘대로 죽고 성령 금식케 하다가 나중에는 구원마저도 확실하지 않은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며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성숙한 아들, 매일매일 부모님께 찾아와서 아버지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살았어요 라고 하는 그 성숙한 아들,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나를 죽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착한 행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아들, 그 딸, 그것이 뭐라고요? 휘오스라는 거예요. 휘오스. 성령 충만한 삶. 구원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성숙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아들, 그 딸,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아들, 그 딸. 뺨을 맞을 때에 보복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요, 때리세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때리는 행동은 악한 행동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으세요. 속옷을 달라고 해서 겉옷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빼앗는 이것이 어떤 행동인지 아십니까?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심리를 가는 거예요. 왜요? 적극적인 반응. 억압과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억압과 지배를 이겨내는 그 사랑, 그 변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해 당신이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 삶, 내 이 낮아짐을 통해 하나님을 보십시오. 바로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죠. 내 삶의 어떤 권리와 내 삶에 있는 그러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정체성과 존재성이 바뀌었기에 단지 테크논이 아니라 단지 예수 믿었으니 하나님 나 복 주세요가 아니라 테크논은 구원의 복이에요. 근데 휘오스는 뭐냐면요, 성숙한 자녀에게 주시는 유업이에요. 성숙한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께 주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채워주시는 구원의 상, 구원의 상급, 하나님의 상급. 말씀은 많이 알고 기도는 많이 하고 은사도 있다고 하고 직분도 있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한 인격의 성숙,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한 말의 신중함,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못한 생각의 진중함,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내 삶의 인격의 성숙, 말의 신중함, 생각의 진중함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이 보게 하는 그 자녀, 그것이 바로 이 휘오스라는 거예요. 그 휘오스는 이는 이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철든 아들이요, 그전에는 아버지한테 이해 못해요. 맨날 누구 도와주고 매일 나눠주고 막 거리에 있는 거지들 집에 오게 해서 막 씻겨주고 하는 거, 아유 왜 저렇게 손해보나, 누구에게 구워주고 나눠주고 맨날 이렇게 손해보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과 딸이 철이 들었어요. 아,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저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휘오스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깨달은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며 비를 내려주시는,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구나.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악인 지옥 갈 사람이고 불의한 자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해를 주시고 비를 주세요?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예언서 신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악인도, 하나님은 불의한 자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조금만 손해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 자존심 건드린 거예요. 그냥 1불 손해본 거예요. 뭐 몇백 불도 아니고 몇천 불도 아니고 1불, 2불 손해본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하다가 1불 손해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마음에 꽉 둬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어떠한 법적인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요 끝까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철 들고 보니까 그 원수는, 그 자존심 상하게 한 그거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원수였지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그냥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아, 나도 뭔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한 건데, 저 사람 정말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데, 정말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나면 안 되는데, 정말 저렇게 하다가 자녀들이 저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면 저 자녀들은 어떻게 그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범죄라도 그렇게 걸릴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내 원수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라는 거예요. 즉 은혜를 받아야 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 불의한 자를 위해서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는 그 원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원수를 위해서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보복하는 거, 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아니구나. 나 기도하고 정말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휘오스의 삶이, 그 새 창조의 삶이 매일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매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매일 우리를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 살게 하면 우리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오늘 휘오스, 너희들은 마카리오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위해서 너희가 매일매일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된다면 너희는 휘오스, 마카리오스, 단지 마카리오스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휘오스 마카리오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행복한 자요. 너희들의 신앙이 성숙한 행복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축복받으면 되고, 나만 잘 태어나서 믿게 되면 되고, 나만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을 몰라 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 근데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 그때에 내 삶이 어떻게 돼요? 휘오스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온전함을 위해서 바라볼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채워져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 세상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 테크노니아라고 하면서, 자녀 됐어, 뭐 권세 있어, 하나님 복 주셨어라고 하면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하늘의 상급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칭찬 다 받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내가 원하는 거 다 받고 나서 하나님 상까지 주세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상이 없다는 거죠. 이방인들,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형제는 누구예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죠. 다른 이가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끼리 그런 사람만 위해서만 살아가게 한다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같이 하느니라.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 우리가 앞에 들었던 말씀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되느니라. 똑같은 그 의미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 이제까지 산상수훈 말씀 들었다고 하느냐, 그런데 너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다른 이와의 관계, 잃어버린 영혼과의 관계,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 무슨 하늘의 상급이 있겠느냐, 무슨 구원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실패하고 실수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다시 만회하고 배우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요즘 우리가 예언서, 선지서 할 때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지도자들, 리더들,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분노를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분노를 하셨을까요? 그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 민족보다도, 오히려 믿지 않는 자보다도 다른 이들과의 관계, 서로와의 관계에서 정말 유치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에 분노하십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다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 죄 짓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서, 말씀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것에 반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은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보고 온전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정체성과 존재성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핑계와 변명은 아닙니다. 테크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휘오스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아버지 앞에 주님 저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원 받음만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칭의도 하나님 앞에 진짜임이 판명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휘오스의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 성숙한 교회는요, 원수 만나보면 되고요, 어려움 지나보면 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진짜 친구는 어려움 당해보면 누가 진짜 친구인지를 알아요. 교회도요, 어려움 당해보면 누가 진짜 성도인지를 압니다. 믿음도요, 한번 믿음의 불을 지나가 보면 누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성도, 교회,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치하고 어린이와 같은 모습은 버립시다. 그리고 그것이 고난이든 역경이든 형통이든 성공이든 모든 범사에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휘오스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존재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복되고 성숙한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